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아주 유명한 우리 크리스천 작가이고요. 많은 주옥 같은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한 그런 책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화면에 소개되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종의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은 악마의 대장 이름이 스크루테이프거든요. 그래서 좀 이름을 이제 요상하게 붙인 거예요. 스크루 하면 이제 스크루 드라이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스크루테이프 악마의 대장인데 이 대장이 조카가 있어요. 웜우드 벌레나무 이제 이름을 또 이상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재미있게 이렇게 우화적으로 지어놓은 건데 조카 그러니까 악마의 조카 여전히 악마겠죠. 마귀입니다. 조카 웜우드에게 보내는 31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31 이렇게 책에 보면 되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웜우드에게 자신들의 먹잇감인 인간, 악마의 먹잇감은 우리 인간이고 최근 번역하기를 환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인간이 악마의 원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자신들의 원수인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우리는 참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들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세를 역전할 수 있는 비결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돌려버리는 것이라고 조카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속에 만족하는 마음을 인간 속에 심고 육체의 고통을 통해 이성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면 인간을 잡아챌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 또한 결코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 구원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이미 악마의 원수에 해당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와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 삶의 요새는 언제나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는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자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그 마지막 31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조카 웜우드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너는 다 잡은 영혼 하나를 허무하게 놓쳐버렸다. 이렇게 편지에 그렇게 쓰게 되죠. 악마의 대장이 영적 전쟁에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악마, 또 다른 말로는 마귀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마귀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마귀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귀는 없어, 악마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에만 빠져들어도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며 심지어 그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자신의 존재마저 부인하며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성공, 행복, 긍정 등으로 포장된 이 사단의 위장술은 그러면 뭐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까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 반대로 마귀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떠벌리며 성도들을 자기 편이 되게 하죠. 그래서 신천지 이상한 지금 이렇게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멘터리 저는 우리 집에 넷플릭스가 없어서 못 보는데 나는 신이다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과도하게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 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 마술을 뻗쳤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주님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대적 마귀는 사도 베드로에 따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영적 전쟁을 기정사실화 하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온갖 방어용, 공격용 무기들을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 항상 기도에 정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셋째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따라 상고해 보겠습니다. 가정생활 규칙에 대한 권면이 끝나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상전, 종업원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고요. 이제 바로 그 내용이 끝나고 영적 전쟁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3주 뒤에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을 통해 에베소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들의 씨름 곧 싸움은 단지 피를 흘리는 육체적인 싸움 그 이상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믿음의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간계를 부리는 마귀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선 능력의 주를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그래서 끝으로 하니까 이제 뭐가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해석하면 지금 이후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강건하여지고라고 말해 그 뉘앙스가 다소 약화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 성경은 명령어예요. 강건하여라, 강해라. 영어로 하면 be strong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강건해지는 원천 또는 비결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봉독한 10절이 담고 있는데요.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영적으로 진짜 강건해지는 것이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의 강건함은 PT 열심히 받고 닭가슴살 위주로 식단을 꾸리고 단백질 음료를 마시며 근육을 키워 힘이 막 솟아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연예인 중에 짐종국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폭발적인 힘이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힘의 원천이 주님입니다. 여기 주님은 직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주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주 밖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져서 가장 손쉬운 사단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 능력 다 이렇게 힘을 나타내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뛰어넘을 순 없죠.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분입니다. 이게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귀에 맞서는 힘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에 따른 권능을 덧입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능, 이제 헬라어로 두나미스거든요.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성도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성도들이 마귀 또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대 전략,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전쟁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전쟁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게 되겠죠.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험에 바로 노출되고 맙니다. 영생이나 천국이나 지옥 같은 단어들을 개념화 또는 상징화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아실현이나 성공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게 되고 하나님, 성경,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가 만든 허상으로 간주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 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관계는 소비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사조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영적인 유비무환의 자세 늘 견지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과 권세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권능을 반드시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많은 성도들의 자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이 말씀하는데요.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귀의 관계니까 이제 간산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간산꾀에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하니까 조금 어렵지만 완전 무장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이 갖추던 중무장 상태를 염두에 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완전 군장과 단독 군장은 확실히 다르죠.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시면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비사단에서 3년간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완전 군장을 메고 10km를 뛰면 그날은 완전히 죽는 날이야. 그래서 단독 군장은 그나마 좀 뛸 수 있는 단독 군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씨름이 여기 우리의 씨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씨름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레슬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니까 씨름으로 우리는 옛날 성경이 들어올 때만 해도 레슬링이 소개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씨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씨름 곧 싸움이 혈과 육 곧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무장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보통 꾀가 많고 힘센 적들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을 A.W. 토저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의지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오늘 갖춰야 하는 영적 전쟁의 자세도 바로 그런 철저하게 무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13절에서 거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성도들이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 창, 활, 요즘 같으면 뭐 총, 대포, 뭐 전투기, 뭐 미사일, 이런 물리적인 무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필요한 자세와 무기가 14절 이하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14절 상반절이 말씀하죠. 교련한 의지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전쟁 하기 전에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좀 주눅이 드는데, 네, 설교 때는 이제 겸손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귀를 대적하는데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네, 좀 당당해 보입니까? 이게 당당하게 성도들 앞에서 당당해야 될 이유가 없고, 네, 악한 상대들을 다룰 때는 당당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판을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벨트를 차고 정의의 보호대로 가슴을 보호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죠. 15절의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불화나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전투화를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을 차단하고 아예 그 불을 꺼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고 손에는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가져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그려지는 대부분의 무기는 방어용이죠.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은 공격용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앞에 소개해드린 그 마귀의 유혹 또는 시험을 뭘로 물리치셔요? 다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로마 군인들의 전투 복장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 우리도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갖춰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겁니다. 조금만 틈을 줘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철저히 제대로 무장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 먼저 임전무태의 용맹한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진리와 정의로 거짓과 불의에 당당히 맞서야 하죠. 평안의 복음의 전투화를 신고 다니며 불안이나 불화를 조장하는 가짜 복음을 몰아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혹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고요. 구원의 투구로 삶의 질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적들의 관계로부터 우리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나아가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으로 거짓과 불의로 우리를 미혹하려는 그 사단의 시도가 확실히 좌절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단칼에 그냥 베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따르면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옷처럼 입어야 하고,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입는 비싼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옷과는 그런 옷도 제가 여러분 많이 입기 바랍니다. 그러긴 한데 그 외에 그거는 배출할 때 가끔 입고 교회 올 때는 너무 자랑하면서 입고 오지 말고
주눅드니까 또 한번 어디 뭐 동창회 가면 잘 입고 나가요. 내가 좋은 신랑,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자랑하고, 교회는 그런 옷 입고 오면 곤란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과 확연히 다른 옷 입어요. 그렇다고 또 입고 왔다고 뭐 숨기지 말고, 네. 들고 온 가방 뭐 자리에 감출 필요 뭐 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확연히 다른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 세 번째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렇게 색깔을 좀 다르게 띄워놔 보세요. 다르게 표현했잖아요. 모든, 항상, 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로 보면 파스, 이제 우리 물 파스 할 때 이제 파스 발음하는데요. 이제 영어로 하면 all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가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또는 항상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엄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에 4번이나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또 다른 결정적인 무기 중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은 모든 일을 멈춰야 하지만 그래도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위해 일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위해 깨어 있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 우리 성경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 성경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그것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통달하니까 좀 말이 좀 어감이 잘 안 오잖아요. 살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살피어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더구나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그저 기운, 바람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죠.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런 영들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하나님 섬기면 곤란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그것도 잠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모든 성도를 위해 항상 깨어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의 기도 부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신을 위해서도 19절에 구하되 주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 혼자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로 인한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죠.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이 일을 위해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뜻이고요. 사신은 대사를 이야기하죠. 쇠사슬에 매인 사신, 곧 복음의 대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조차도 복음에 관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며 박해와 반대로 점철된 그 어떤 영적 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전쟁 속에 놓인 오늘 우리도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저 사람이 일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비밀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고백, 우리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교만한 삶의 태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 머지않아 낭패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죠. 우리의 기도가 온 성도들이 마귀의 관계에 빠져드는 것을 능히 막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공공장소에 나들이를 간 어린 자녀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부모님의 시선을 벗어나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다닐 때, 그때가 엄청 위험하죠. 이제 애들 낳고 키우는 젊은 부부는 늘 이제 신경 써야 되죠. 애들 데리고 나면 애들은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잠시 풀어놨다가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놀이동산에서 자녀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때로 어린 아이들을 해코지하는 못된 어른들도 들어 있기도 하죠. 따라서 자녀들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늘 부모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과 함께 제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너무 세상 속 깊숙이, 너무 세상 한가운데로 너무 멀리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밝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데 발들이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밝은 곳에 머물러야 안전하죠. 그리고 그곳이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해코지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마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했지만 팀 켈러는 자신의 책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고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이제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이 이제 암에도 걸리고 아내도 아프고 이러면서 결국 내가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본능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물이며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와 찬양, 고백과 간구가 기도 속에 담겨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객관적인 행위다. 이렇게 제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내가 나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러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로 판명할 수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분명한 고백이 기도의 행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죠. 우리도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더 입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우리 삶에 가져와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영어 공부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어려운 영어 시간이 이렇게 수학하고 수학 시간 영어 하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러지 않아도 되고 영어에만 집중하면 돼요. 영어로 악을 evil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덮는 이불이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evil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 이불 앞에 D자, 철자 D를 더하면 devil이 되는데요. 이 devil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악마,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The devil 하면 사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상에 보면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악한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의 근원이 마귀라는 이 데블이라는 사실, 이불의 근원이 데블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 악과 이불과 데블, 악한 자를 분리시키죠. 어쩌면 이것은 마귀의 간사한 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의 근원인 악한 자 곧 마귀가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악한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지지 않아야 되니까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진리에 빠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죠. 왜냐하면 악한 자, 이 데블이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뭐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땅이 전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좁은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힘쓰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범한 것이죠. 성경은 전혀 다르잖아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이 악과 악한 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진짜 자신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이 시대에 펼치는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며 우리는 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나 하나님 없는 세상이나 나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속지 않고, 제가 늘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영역은 크게 세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마귀를 비롯한 귀신들과 함께 싸우는 이 악한 하늘의 존재,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에요. 둘째는 또 다른 싸움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 인간 중심의 철저히 인본적인 그 문화와의 싸움, 가치와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사실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은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모든 문제, 거의 많은 문제들은 숨겨진 나 자신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적 세력들 막 이상한 이단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 막 그냥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네. 불륜이 미화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문화가 만들어내는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부패한 나의 본성은 숨겨져 있어요. 사실 이것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그 승리를 위해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하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